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젊은이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또 귀한 간증 나눠주신 우리 자매님, 김수지 자매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벌써 이제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다 반팔을 많이 입으시고 날씨가 이제 상당히 이제 무더워졌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한 6개월 만에 이제 학교를 다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요즘 학교는 어떤지. 그래서 제가 학교 다녀온 그날 물어봤습니다. 학교는 어떻니? 어떻게 마스크는 다 착용하고 다니니?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니? 이제 새 학년으로 올라갔는데 친구들은 좀 사귀었니?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이가 딱 한마디로 대답하더라고요. 아빠 노잼이야, 노잼. 재미가 없대요. 들어보니까 뭐 친구들끼리 대화하기도 어렵고 또 이제 장난치고 뭐 노는 것도 당연히 좀 쉽지 않고 뭐 그냥 수업만 듣고 도시락도 학교에서 이제 준 것을 싸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먹는 이제 그러니까 별로 아이들에게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이를 위로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원래 학교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공부하러 가는 거야. 공부 얼마나 재밌어, 공부하러 가는 거. 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거죠. 아이가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아빠는 그랬어? 네, 제가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이들에게는 이 기간이 어떤 기억으로 나중에 남게 될지 참 생각해 보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기간이 또 어떤 기억으로 앞으로 남게 될까요? 애들도 참 힘들겠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 준비하는 선생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또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들로 참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공지하고 매일매일 체크하고 또 그때그때 계속 변하는 그 규정을 또 안내하고 계속 변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죠. 또 대학생들 온라인으로 수업하면서 과제가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하죠. 과제들 하느라고 또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취준생들은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바늘구멍이 더 좁아진 것 같은 그런 취업의 문턱을 뚫어야 되는 취준생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 또 직장인들도 전보다 훨씬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간이 길어지면서 육적으로 또 심적으로 지치고 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무겁다 보니까 계속 약간의 우울감이 드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맞는 계획을 그때그때마다 세우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이 불확실함의 연속으로 참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요즘 우리의 일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가만히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한순간도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또 없을 때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훈련할 수 있는 때인 것 같기도 해요. 전에 해오던 어떤 습관이나 관습 이제 통하지가 않아요. 그동안 믿고 있었던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내 경험을 바탕으로 잘 선택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변했어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수님께
묻기에 참 그 어느 때보다 좋은 때이기도 하죠. 그러니 여러분, 이 기간을 주님과 깊은 동행의 시기로 삼으면서 주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때로 꼭 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한 가지 연구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제가 신문에서,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코펜하겐 대학 경제학 교수 제넷 벤첸과 연구진이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종교는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상황에서 종교는 어떤 의미일까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빅데이터 자료를 연구했는데, 구글 트렌드에서 기도라는 단어 검색 현황을 조사해봤다 그래요. 사람들 내면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해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도라는 단어를 최근에 얼마나 검색했는지 세계 95개국의 그 구글 검색량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그 바이러스가 확산되었던 2월달, 3월달 거기를 기점으로 기도라는 단어의 검색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수치는 2004년 이후 첫 구글 트렌드에서 기도라는 단어의 검색을 할 수 있었던 2004년 이후로 가장 많은 검색량이 이때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지역적으로는 기독교 국가들, 또 이슬람 국가들에게 이 기도에 대한 그 검색량이 대폭 늘어났다고 해요. 하나의 결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위기 자체는 인간이 신을 구하게 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 그것을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다 넘어서게 되면 어려울수록 절대자에게 시선이 향하고 도움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채울 수밖에 없는 그 우리 인간에 있는 그 내면의 공간이 위기의 순간 더 커지게만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구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경험들을 다 떠올려 보시면 아마 위기의 순간이 많았을 거예요.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그때 주님을 만났을 거예요. 이번 6월 달 여러분들과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리즈 제목을 그래서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린다라고 제가 정해봤어요. 여러분 모두 기도에 대해서 눈이 활짝 열리게 되는 이번 6월 달이 되기를 원하고, 이번을 계기로 아주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왜 좋을까요? 예수님 믿는 것이 왜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는 언제든지 도움을 구할 대상이 있다는 것인 것 같아요. 내가 언제든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 사실 어려울 때 누가 옆에만 있어줘도,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만 줘도 엄청난 힘이 됩니다. 뭐 특별히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지 않아도 그거 자체가 위로가 될 때가 참 많아요. 부부가, 또 친구가, 동료가, 동역자가 왜 그렇게 끈끈합니까? 힘들 때 함께하고 또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도움을 구할 대상이 예수님이세요.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전능자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기도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밤이 깊었든 이른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바쁜 오후든 내가 뭘 하고 있든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인간 관계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때나 언제든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전제가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그럼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요즘 어떠십니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선택의 요건이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기도할 때 도우시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가르쳐 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을 다 봤어요. 물 위를 걸으시는 것도 보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들 다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구하는 게 뭐라고요? 주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다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보다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을까요? 비로소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그것에 대해 눈이 열려서 그래요. 제자들이 비로소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눈이 열려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동일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기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믿고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어주겠다.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마틴 루터는 자기의 친구, 아주 절친한 친구 프레데릭 미코니우스가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아주 담대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사시오.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당신이 꼭 필요하오. 주님은 당신을 죽게 하시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당신을 살려주실 것이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렇게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타이머를 맞춰놓은 것 같다.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것만 남았다. 그리스도께 요청하는 순간 모든 것은 바뀌게 된다. 저는 작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작년 한 해 동안 특히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에게 경험하게 해주신 그 일이 참 감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젊은이 교회 최우순 형제, 여러분들 이 중에도 많은 분들이 그 기도를 같이 하셨고 또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작년 6월 29일이었어요. 작년 이제 거의 1년 정도 됐죠. 토요일 저녁 리더 모임이 끝나고 난 후에 여우수아 기획위원들과 밖에서 카페에서 소그룹 나눔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미국 창조과학 탐사를 하기 위해서 몇몇 청년이 먼저 미국 여행을 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 우순이와 그 우순이 누나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틀 뒤에 인솔자로 이제 참석을 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소그룹 모임
리더 모임이 끝나고 여호수아 기획위원들과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순이 누나였습니다. 우순이가 호흡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다. 지금 급히 병원을 가야 할 것 같아요, 목사님. 목사님 제발 기도 부탁드려요. 연락이 왔어요. 원래 몸이 약했던 그 우순 형제의 컨디션에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수학이 넘어서 기도를 해주고 그 소식을 마침 그 자리 소그룹 모임으로 함께 있었던 여호수아 기획위원들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야외에서 함께 기도했어요. 또 공동체의 소식을 전하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을 보내고 이제 창조과학 탐사 일정을 위해서 저도 7월 1일 날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 도착해서 핸드폰을 켜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있던 그 시간 동안에 엄청난 문자 메시지들이 많이 왔었어요. 우순이 소식이었습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이라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자가 호흡이 어렵고 의식도 희미하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저도 도착해서 바로 아내와 병원으로 갔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병실에서 함께 몇몇 청년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였어요.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날 밤을 같이 시간을 보내고 마음 같아서는 남고 싶었지만 또 창조과학팀을 인솔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창조과학 탐사로 합류를 하고 또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일정을 보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창조과학 탐사 일정을 하는 그 내내 피곤한 일과를 마치고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호텔 로비, 호텔 방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일과에 대한 피드백 나눈 것도 아니고 그냥 우순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 또 본교회 성도님들까지도 엄청나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병원에 들러서 이제 우순이를 만나고 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7월 11일 날 돌아왔는데 이틀 뒤에 정말 응급 상황이 또 찾아온 거예요. 호흡을 도와주기 위한 시술 중에 수술이 중단되고 위급한 상황이 온 겁니다. 심장 마사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습니다. 다음 쇼크가 올 때는 의료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었어요. 토요일 오전 그때 사역자 사무실에서 이 소식을 들은 사역자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 기도 요청을 하고 공동체의 소식을 알렸어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그날 이후로 7월 14일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우리가 기도 카톡방을 만들어서 기도 제목을 나누었어요. 3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그 방에 들어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몇 차례의 위기를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또 붙여주시고 그때마다 도와주셨어요. 8월 24일 기적적으로 정말 병원비 전액을 아마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금액을 캘리포니아 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었고 그 뒤 일주일 8월 30일 인천공항으로 안전하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항공사의 도움까지 받아서 귀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1월 18일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밤 한 통의 전화가 왔는데 우순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우순이가 전화를 했어요. 6개월 만에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5월 18일 11개월 만에 이제 병원에서 나와서 통원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느리지만 회복하고 있고 일상으로 계속 돌아오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주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 공동체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을, 가장 온전한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 공동체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기도를 사용하시고 기도를 계속 우리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도는 어떤 위치를 하고 있을까요? 기도는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성령께서 계시해 준 하늘의 비밀을 기록한 책입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하늘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셨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어린 양이 7개의 인을 하나씩 떼면서 나타나는 심판이었어요. 그야말로 휘몰아치는 심판이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여기에 소리가 등장합니다. 천사의 소리가 있고, 장로의 소리가 들려오고, 순교자의 소리가 들려오고, 우레 소리가 들려와요. 그리고 6번째 봉인을 뗄 때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변하고 해가 검게 되고, 그리고 달이 피로 물들고, 별은 열매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한번 그 분위기를 상상하며 그려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는 소리는 얼마나 크고 무서울까요? 엄청난 소리가 뒤섞여 있어요. 혼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7번째 봉인이 떼지는데, 그런데 놀랍게 이 7번째 봉인이 떼질 때 그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말씀이에요. 그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심판이 몰아치면서 여러 소리로 가득했는데 갑자기 30분 동안 고요해졌다는 거예요.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마치 뭔가 중요한 일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요한이 본 장면인데 3절 4절 말씀이에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와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이어서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성도의 기도가 채워지자,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자 다른 국면이 또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역사의 한 복판에도 성도의 기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위치가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위치에 기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성도의 기도가 담겨 있는 그 금향로를 봤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여기서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쌓인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금향로에 하나님께서 쌓아두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관하세요. 그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기도하고 계시지 않은데 전혀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영적인 경고등은 이미 켜져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원하는 길과 벗어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분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불안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은 것이,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이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당장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당장 기도를 이제 시작하셔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전혀 상황이 변하지가 않아서 실망하고 낙심해서 기도에 대한 열정도 꺾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무너져서 힘없이 그냥 있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은, 마치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계시록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여러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우레처럼 놀라게 하는 현실의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사람의 소리, 세상이 옳다고 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거꾸로 침묵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저런 소리로 가득하고 또는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 뒤에 감춰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쌓아두시고 때를 기다리셔서 말씀을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소망이 있고, 기도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면 각자에게, 그 영혼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놓치지 말아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이 시키신 기도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기도예요. 반드시 하라고 하신 기도입니다. 잘 알고 있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아니, 이 기도를 먼저 하면 다른 모든 것은 다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세워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흔들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너져 있는 것을 위한 기도를 맡기셨어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걸까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기도, 열방을 위한 기도, 이 세대를 위한 기도, 가정의 회복을 위한 기도, 또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가족, 친구, 동역자를 위한 기도, 누군가를 살리는 기도, 힘들고 지친 이들을 위한 기도, 영적으로 무너진 곳을 회복시키기 위한 기도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기도를 했던 기도의 증인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고향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이죠?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성은 허물어지고 불탔다.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 자신만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신의 성공,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민족이 아픔 겪고 당하고 있는 것, 그것이 그대로 자신의 아픔이었습니다. 비참한 현실에 놓인 민족을 위해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제가 간구합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이런 애통함의 기도가 있나? 나라를 위한 애통함 기도가 있나? 죄로 물든 이 세상을 향한
애통함이 나에겐 있나? 누구 때문이라고, 마음속으로 누구 때문이라고 불평하고 손가락질 하고 있지 진짜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있나?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이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다 보시고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도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로 보낸 그 3명,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그 3명이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알아봐요. 그리고 극진히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길 수 있겠느냐,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죄가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창세기 18장 22절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서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성에 의인과 함께 그 성을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기회를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좋다. 50명. 아니, 주님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제가 부탁드릴게요. 45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망시켜 주지 마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기회를 더 주세요. 그래, 좋다. 45명. 주님 간구합니다. 40명만 있어도, 30명만 있어도, 20명,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 좋다. 주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성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하나도 없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쩔 수 없이 멸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롯의 식구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성경은 이 롯과 롯의 식구들이 구원받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멸망당할 성을 뒤에 두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민족을 위해 기도를 시작할 때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 귀환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의인을 두고 간구할 때 롯과 그의 식구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죄로 물든 이 세대를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주님, 아직 안 됩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도예요. 주님은 그 기도자를 찾으세요. 느헤미야가 외쳤던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제가 주께 간구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이 세대를,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내 친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기도할 때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특권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는 항상 쌓이고 쌓인 기도, 묵묵하게 견뎌낸 기도가 언제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랬을 거예요. 어떤 이의 생명을 살려내고 영혼을 구원해내고 누군가가 일어나는 일에 그 중심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 되어지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거나 기도하기 주저하거나 쉬고 계신 분들, 이제는 뒤로 미루지 마시고 기도를 당장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맡기신 기도를 감당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아픈 이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신실하게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기도를 사용하시고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아시다시피 광고에서도 보셨지만 6월 셋째 주 우리 젊은이 교회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올해 일정상 이미 진행됐었어야 하는 일정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미루어지다가 6월 셋째 주 더 이상 이제 미룰 수는 없는 그런 형편이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5월에 조금 상황이 나아지나 싶었는데 다시 이제 확산세가 또 시작됐어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동료를 초대하는 것 그 자체가 참 서로에게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하죠. 누구를 초청하는 것이 상황이랑 맞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때 왜 새생명 축제를 하는 거지? 라고 퀘스천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 새생명 축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교회에 초청하자, 그렇게 해보자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십자가 복음 앞에 한번 서보자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맡겨주신 영혼을 한번 이 기간에 품어보자. 이것이 정말 새생명 축제의 의미고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전도 대상자 사이에 서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희 부모님 구원해 주십시오. 제 친구, 주님 살려주십시오. 내 형제 자매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동료를 구원해 주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한번 나아가 보자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영혼을 한번 품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흘려 보냈을 때 반응해서 오시겠다고 하는 VIP 분들, 그분들을 위한 또 준비를 우리가 또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귀한 분들이죠. 전염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 예수님을 예배를 통하여서 또 교회에 오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위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보시기를, 그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고 기도를 쌓는 시간이 되어보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결국 살아나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나라와 그 민족도 살아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기도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고 살리는 장소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기도를 쉬지 않기를 축복해요. 사방이 막혀 있고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계획했던 것들이 다 헝클어졌을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마치 새로운 세상을 앞둔 것과 같은 지금, 사람들과 교제하기 어렵고 만나기 어려운 요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달려가 보세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으로 삼아 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매일매일 여러분들 나아가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정대한 시과 기쁨 우리
두 번에 나눠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금향로에 보관하시고 기억하셔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소망이 있고 기도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막힌 기도의 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부흥이 내 심령 안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완성시키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것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오 주님, 기도에 막힌 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기도에 막힌 답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일대에 기도하라고 허락하신 이때를 우리가 기도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던 아브라함과 느헤미야와 같이 주님, 저에게 맡기신 기도의 분량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느헤미야니까,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기도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주님,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친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세대를 위해, 병들고 아픈 자 영혼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평생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하나님, 우리가 원합니다. 기도의 분량을 하나님이 감당하기를 바라보는 원합니다. 곳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기도의 분량을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감당하기를 우리에게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누군가를 원합니다. 위해서, 사는 아버지, 일을 위하여서, 동역자를 위해서 살려야 하는 기도하는 일을 자가 되게 위하여서 하소서. 하나님, 기도의 분량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가 기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나의 것이고, 기도가 기도했기 아버지 때문에 교회를 바꿀 수 내가 될수 있었던 있다면 것이고, 아버지 기도를 쉬지 하나님, 않는 기도가 자가 되게 우리를 하여 특별하게 주시옵소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믿습니다. 무릎으로 주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나님, 하시고 가족을 위해 아버지 기도하는 기도를 자녀, 쉬는 죄를 멈추지 가족을 않게 위해 기도하는 하시옵소서. 자녀가 되게 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또 주님 오 붙잡고 주여 나아가는 하나님, 자들이 되기 오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고 나아가기 하나님,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함께 기도자 하시는 되게 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십시오. 나아가게 이 하소서. 세대를 위하여서, 아버지들 하나님 주님의 청년 마음이 세대를 있는 위하여서 곳에 기도하는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기도자가 되게 하여 내가 있기를 주십시오. 원합니다. 살려야 하는 아버지, 영혼들을 나의 위하여서 기도를 기도하는 아버지 주여 이 나라가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얼마를 주님 위해서 역사하여 끝까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오 하소서. 주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위하여서 도우시옵소서. 가정이 변화할 수 있다면 아버지 끝까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사용하시고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완성시키시는 주님, 우리가 주를 신뢰함으로 정말 기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좌절과 낙심, 기도에 대해 마음이 닫혀있는 청년들과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든 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침묵 가운데도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당신이 맡기신 기도의 사명, 기도의 분량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후 이어지는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이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에서도 주님께 예물을 드린 그 중심을 받으시고,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형편인 청년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재정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마음의 병,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겨나갈 힘을 더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가장 귀한 곳에 보관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기도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